4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같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올랐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 천국에 왔구나. 감격스러운 그런 사실에 놀란다고 그래요. 진짜 왔네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저 사람도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죠.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와 있지? 막 이런 것들. 세 번째는 당연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없어. 왜 없지? 이런 겁니다. 이건 참 슬픈 얘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주의 날에 저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사실 교회 오는 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누구든지이지만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세부적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없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애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이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상실됐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여러분 이건 큰일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요, 내 주변에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위기입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정말 아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뭐 시골 교회라서 크지는 않았지만 그 예배당의 성도들이 다 작고 건물은 지어진 건물이었고 뭐 빚도 없었고 선교도 뭐 한 달에 뭐 6군데 뭐 60만 원씩 매달 한 곳씩만 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도 하면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신우회 목사로 한 7년인가 했고, 그 다음에 금성초등학교 운영경,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한테는 아우 겸손한 목사, 괜찮은 목사, 점잖은 목사 칭찬은 받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야 되거든요. 다 실패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연말에 공동회의 때 계획안대로 진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체육도 해야 되고 수련회도 하고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주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 힘든 거였어요.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위기구나. 이게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주셨지만 자꾸만 제가 못 들은 척 했어요. 이건 아닌가. 그래도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자꾸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네 삶의 목표의 가장 우선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려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최초의 형벌이 뭐냐면 단절이더라는 것입니다. 단절.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이 있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술이 박혔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게 주님이 겪으신 고통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느꼈던 그 고통의 최고봉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번도 주님이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그 온통 하늘이 깜깜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죄를 졌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모습입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만큼 고통이라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옥 설명하셨죠. 지옥 불구덩이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서 혀끝에 대는 게 뭐가 서늘하겠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정도도 원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단절됐대요. 끊어졌대요. 아무리 외쳐도 목 놓아 불러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불행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형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같은 삶입니다. 천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없어요. 단절돼 보고 말았어요. 이게 지옥 같은 삶인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가든 오브 조이입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다 계십니다. 편재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안 만들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냐면,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아담을 그곳에 뒀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둘만의 특별한 시간, 둘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잖아요. 금방 시간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저도 연애할 때요, 교회에서 사모님 집까지 한 걸어가면, 왜 걸어가겠어요? 힘든데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가서 바래다 주고 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교회까지 또 가는 거죠. 미쳤죠. 왜 가요? 그리고 또 다시 집까지 가. 이 쓸데없는 짓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시간에 헤어지기 싫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죠. 내 집 마련의 꿈이 왜 그렇습니까? 재산 늘리려고요? 투자 가치 때문에요? 물론 요즘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 공간을 마련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공간을 마련하시려고 먼저 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은요, 야, 그 천국이 얼마나 재산 가치가 있느냐, 그게 아니죠. 천국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행복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며 노래 부르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에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그런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어요. 태산이라 할지라도,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에덴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영적 축복의 의미를 가진 동시에 삶의 축복도 가득했던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실과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오셨고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집중하지 않고 선악나무에 집중을 했을까요? 차라리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그렇구나, 여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와 함께 이웃에서 영원토록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악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라, 다 네 것이다. 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순종했을 때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무질서한 곳이 아닙니다. 구별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곳에 살아도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 반려견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집안 식구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서열을 얘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엄마,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센 사람은 얘,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내 밑에. 걔인데 얘는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밑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둔 애가 오라고 해서 절대 안 갑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대장이 부르면 언제든지 따라갑니다. 꼬리를 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훈련사들이 하는 말이, 걔랑 같이 침대 위에 올라가지 마라, 소파 위에 걔를 올리지 마라. 걔가 소파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바닥에 있는 개가 아니라 위에 있는 개이기 때문에 동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침대에서 재우잖아요. 그러면 주인하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진돗개를 키웠는데 진돗개가 새끼를 5마리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 5마리 이제 키우면서, 아니 이제 새끼들이 그 사료를 주니까 와서 막 먹어요. 그런데 어미가 응 하면서 팍 물어 저쪽으로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야, 아니 자기 새끼가 먹는데 당연히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엄마가 그 새끼들을 막 뭐 은그리고 막 저기 집어 던질까 하고는 제가 어미를 때렸어요. 야, 이 자식아, 야, 네 새끼들 먹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면서 이제 그대로부터는 엄마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엄마는 못 먹고요, 새끼들만 막 다 먹다 보니까 엄마는 뭘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개를 내가 교육을 시키려다가 정말 알지도 못한 내가 개를 잘못 교육시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도 사시고 아담도 살고 나중에 보면 하와도 살았죠. 같이 뒤엉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지 주님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을 뒤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이처럼 생명의 풍성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경작할 수 없었고 초목도 없는 곳에 강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강에서 물을 흘러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곳으로 뻗어나가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여러분, 이 강은 생명이고 축복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강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물이 발목 적시고 무릎 적시고 허리 적시고 헤엄치지 못할 큰 강을 이루어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죽은 바다도 살리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런 삶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오늘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에덴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안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회복되면 다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에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